우리는 지금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마치 혐오 단체인 것처럼 정치 방역으로 인해서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탈교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인본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이 식어지고 주님의 교회를 향한 충성과 교회 사역의 헌신도를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신앙의 본질과 기본으로 돌아가는 영적 패러다임이 필요할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학철학자 토마스 S. 쿤은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패러다임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시대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과학의 혁명을 불러오고 문화의 발전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7세기에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이 고전 역학이 물리학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과학의 패러다임인 양자 역학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 퀀텀은 양자 물리학의 용어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 새로운 도전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역사의 저 언덕 너머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해 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2016년 1월 말 세계경제포럼에서 의장이었던 크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입니까?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고 생산과 소비가 서비스로 융합하는 플랫폼 시대를 가리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초고속 연결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말할 것이 없고 사물과 사물이 초고속으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엘빈 토플러 박사는 지금 세계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은 공동체 안에 변화의 속도가 만들어내는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빨리 변하는 사람과 늦게 변하는 사람의 속도의 충돌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변화를 빠른 집단이 있다면 기업하는 집단입니다. 지금 어느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 그 나라의 대기업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기업을 해가는가, 여기 보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기업의 오너이고 기업주의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의 변화의 속도가 가장 느린 집단이 있다면 정치 집단입니다. 저희들 50년 전, 40년 전이나 여당이나 야당 정당들, 개인적으로는 IQ가 높지만은 정당 안에서 또 국회 여의도에서 보면 정말로 너무나 시대와 뒤떨어진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집단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교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님들, 교회 중직자들, 교회 오래된 성도의 이 패러다임이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과 신앙은 변질될 수 없고 변화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본질을 위해서 필요한 비본질적인 것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되고 신앙을 쌓아져 가는 분들이 오랜 전통 관행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관행과 전통이 역사가 바로 우리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에 방해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의 패러다임은 복지부동이고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공유입니다. 오프라인 시대에는 소유가 키워드였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시대에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떤 패러다임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 상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후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가 평소에 사역했던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순회하도록 했습니다. 엘리야의 강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 때 그와 함께 합니다. 그러나 얻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둘씩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나이 많고 지금까지 사역이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엘리야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세속적 가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패러다임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속적 가치로 볼 때 늙었고 그리고 사역이 끝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는 이런 패러다임을 갖는 것이 정상이지만 엘리사는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패러다임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가 사역했던 그 사역을 자기가 이어받을 수 있는 계승자로서의 하나님께 주실 은혜가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올 한 해, 아니 나그네 인생의 삶 속에 나는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 속담에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과 동행하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 온 곳에 그들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유적지를 유서 깊은 곳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군데인데 길갈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기념해서 12개의 돌비를 세운 곳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베델은 야곱의 재단을 쌓고 장자권을 보장받은 다음에 언약의 후계자로 언약을 갱신한 곳입니다. 여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예표하므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는 구속사적 사건의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요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범람한 강을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 물이 육지처럼 갈라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유서 깊은 유적지를 순회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40년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결국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엘리야를 귀하게 사용했지만 엘리야의 시대가 종결되고 그 다음의 시대에 이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은 엘리사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 지역을 순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교회에는 집회 숫자는 영자 양적으로 반토막이 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집회가 다시 회복되리라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명예교수인 김태유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패권의 비밀, 한국의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른 자가 독식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빠른 사람이 빠른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는데 지금 교회의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교회들, 또 성도들,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입이 될 선지자를 기리기 위해서
곳곳에 선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후진 인재 양성을 힘썼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민족을 쓰시고 교회를 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때가 되면 그 사역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 헌신의 사람, 그리고 그 시대가 요청하는 시대 정신을 알아서 그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비전의 사람을 주인공으로 쓰시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퀀텀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자가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문화의 변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특수한 사람의 사상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고도에서는 플라톤의 이언론 사상이, 그리고 중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로, 근현대는 임마누엘 칸트의 이데아론의 사상이,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는 칼빈과 존 낙스의 개혁신학이 그 사회를 주도했고 그 구성원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교단은 칼빈에 세워진 개혁신학과 존 낙스에 의해서 세워진 장로교 정치 원리 위에 우리 교단이, 우리 노예가, 우리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칼빈과 존 낙스, 아브람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벤자민 워필드, 메이천, 박형용 박사, 정교 박사님을 통해서 개혁신학을, 정통 보수신학을 전수받았습니다. 기독교의 3대 교리라고 말하면 삼위일체 교리, 성육신 교리, 이신칭의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말하는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른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개혁신학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고 퀀텀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대를 적응할 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선도하고 책임져야 할 사명이 우리 교단과 그리고 우리 노예와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상황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 성육신이 있는데 문화적 상황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성경을 그 시대의 문화적 언어로 상황화하셨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이 성전 중심으로 상황화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황화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화가 될 것입니다. 이 상황화될 때에 바른 신학과 정통 보수 신앙을 붙잡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텅텅 비어가게 될 것이고 유럽처럼 박물관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퀀텀 시대의 과감한 상황화는 생존과 직결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인 개혁신학과 신앙의 기본인 정통 보수 신앙뿐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플랫폼 처치로 상황화해야 하기 때문에 개혁신학을 본질로 삼지 않는 교회는 상황화되고 현실화되므로 교회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괴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영적인 패러다임과 성령의 역사에 붙들리는 영성을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계속해서 통행해오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사야,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저마다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한 목사야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세속적 가치를 갖는 사람은 당연히 돈을 원하겠죠. 세속적 가치를 엘리사가 가졌다면 자기의 스승 선생님이 운영했던 신학교 운영권 그리고 그 건물 돈을 요구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엘리사의 패러다임은 달랐습니다.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영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자기를 하나님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시적인 것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뭘 구했습니까? 선생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내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이 역사했던 영감을 제게 갑절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것이 선지자로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갑절의 영적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영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였던 토마스 프리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리든 사람이 9.11 사태 이후에 미국 사회에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책이 경도와 태도라는 책으로 약 700페이지에서 73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에서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미국의 부와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년 좀 넘는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부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프리드먼은 세 가지로 답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법치와 태도, 둘째는 필수적 가치, 세 번째는 영적인 기초. 오늘날의 미국의 부와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신앙적인 것에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어떨 때 우리가 가장 힘이 있었고 가장 능력이 있었습니까? 신앙적인 것이 기초가 될 때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의 미국의 부와 힘은 신앙에서, 믿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인 아놀드 토일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문명도 그것을 받쳐줄 정신적인 것이 없으면 안으로부터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한다. 오늘 우리나라의 가정들마다 사회가 점점 부강해졌습니다. 튼튼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뭐가 무너지는 것입니까? 그 구성원들의 정신사상이, 그의 가치가 점점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의 가정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기초와 가치가 무너지고 사회의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고 신앙의 본질과 기본이 무너진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시대적 상황과 세속화로 인해서 본질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기본인 예배를 등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생각이라면, 가치라면 우리는 아니요라고 단연히 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잘못된 관행과 전통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가 아닌 상대적 가치로 여겨서 전부 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편리함,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와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서워할 줄 알면서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서워할 줄 알면서 교회의 본질인 바른 말씀 선포를 포기하고 종교다운주의 포용주의로 흘러가고 있어도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앙의 본질인 예배와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면서도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값비싼 은혜인데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해계 없는 영성,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발빠르게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값싼 은혜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말씀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가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보다 각종 사회 이슈와 그리고 현안들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지 하나님과 영적 교제인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인 동시에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여러분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예면하면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독이라고 해도 그 누구를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고 해도 그 누구를 고칠 수 없다고 A.W. 토저 목사님은 말씀의 희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기도 없이 주의 사역이 가능하던가요? 지금까지 제 목회 현장의 경험을 볼 때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내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지 물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오늘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참 부유해졌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빈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지 뮬러가 말한 대로 기도의 빈곤이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세상인 것은 부유해졌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도의 빈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신학교 시절에 지난날에 처음에 안수 받았을 때 지난날에 우리의 기도 생활과 지금 비교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에는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그때보다 풍부해졌는데 신앙의 연륜은 쌓아져 갔는데 오늘에게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기도의 빈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역자가 온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역할 수가 없다. 목사인 제가 교회 중직자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E.M. 바운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것이라고.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E.M. 바운이로 말했습니다. 무릎으로 가는 것이다. 대설교가인 찰스 스포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한 교회는 결코 부흥되지 않는다. 교회 중직자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한 그 교회는 부흥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들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일에 무관심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무관심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사역의 현장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이 없고 사람의 말만 넘쳐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은혜 받는 일에 관심 갖고 그리고 영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 쏟고 기도하면 교회에는 사람의 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시끄럽습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소리는 없고 사람의 소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광주권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70%가 시끄러운 교회들이라고. 문제없는 교회들이 없다고. 언제부터입니까? 영적인 것에 등한히 여길 때, 은혜 받는 일에 무관심할 때,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여기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고 사람의 소리가 교회에 진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목사와 저와 여러분이
많이 울어야 우리의 교회가 은혜롭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신이 되겠다고 하는 사회 풍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있습니다. 그는 진화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화의 마지막은 인간이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이 가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야 대신 엘리사를 세웠겠습니까? 바로 후진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반달리즘, 교회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셧다운, 교회 문을 닫고 있고 예배가 닫혀져 버렸습니다. 락다운, 교회 문을 안 닫으니까 정부 당국이 전염병 예방을 들어서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감금해 버리는 황당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는 마이너리트입니다. 교회가 지난 날에는 존경의 대상이 됐는데 지금 교회가 불평등 대우를 받고 있고 소수 집단으로 전락하고 변두리 집단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밑볼리즘, 성도들과 교회가 국민들이 우리를 볼 때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자로 나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 가야 할 것인지,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별미로 해서 교회 무용론, 예배 무용론, 그리고 무교회주의, 탈교회주의, 그리고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중직자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종들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는 것과 매우 흡사한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별미로 해서 탈교회, 탈예배, 탈기도를 부추기는 이때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목회자, 교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든지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우리의 삶의 도피처가 교회이고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개별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전염병 예방법이, 방역 지침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건도 그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교회는 천국의 출장소이고 천국의 본점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 다시 한번 영적인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컨덴 패러다임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우리들이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세워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퀀텀 패러다임의 새 시대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다 군대 다녀오셨죠? 군대 가면 논상훈련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군가가 있습니다. 그 군가가 진짜 사나이인데, 진짜 사나이 곡에 제가 이 가사를 하나 붙여봤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방송 좀 띄워주시고. 진짜 사나이입니다. 진짜 사나이. 군대 우리 다 한번 손 들고 한번 하겠습니다. 네, 손 들고 일어나서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한번. 앉아있지 말고. 사나이로 그 곡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가사 제가 밖에 쓰는 것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숨을 들어 할 일도
제정신 들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열려진 기도회 한국교회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전국교회 말씀 믿고 다 같이 일한다. 성도들로 거듭나서 할 일도 많다마 너와 나 예수 전하는 행복에 살았다. 예수님 교회 속에 맺어진 성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울려 퍼질 때 주님께서 성도들로 소명해 주셨다. 집사들로 선택받아 할 일도 많다마 너와 나 이웃 살리는 사명에 살았다. 기도와 기도 속에 맺어진 집사요 가정에서 직장에 본전할 때 가정마다 직장마다 천국을 이룬다. 권사들로 직분마다 할 일도 많다모 너와 나 영혼 살리는 사랑에 살았다. 전도와 전도 속에 맺어진 권사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형제 구원받아 전국을 이룬다. 장로들로 장립받아 할 일도 많다모 너와 나 교회 섬기는 충성에 살았다. 아멘. 섬김과 섬김 속에 맺어진 장로요 백두산에서 복음을 때 대한민국 남북 통일 평화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목사들로 부름받아 할 일도 많다마 너와 나 교회 살리는 복양에 살았다. 아멘. 목회와 복양 속에 사명의 목사여 도시에서 한국교회 세계 선교 복음화 이룬다. 코로나가 대수더냐 할 일도 많다마 너와 나 교회 지키는 사명에 살았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에 한국 종들아 팬데믹에도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 교단 세계 열방 희망 피운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교회 예배가 정상으로 언제 들어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무섭게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단은 백왕식 총회장님께서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만이 내가 살고 기도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 교단이 살 수 있기에 은혜로운 기도 동행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존 낙스였습니다. 왜 존 낙스를 제일 무서워했느냐? 존 낙스의 기도에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리 영우 말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존 낙스의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가 영국의 가톨릭 교회를 침묵시키고 종교개혁을 완성해서 장로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4차에 의해서 전개됐는데 정말로 암울한 시대에 제1차 영성각성 대운동을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은 찰스 핀이었습니다. 제3차는 D.L. 무디였습니다. 그리고 제4차는 빌리 그리함이었습니다. 이 빌리 그리함이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서 미국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가 우리나라에도 1974년 엑스포 74에 여의도 광장에 100만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때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천막 쳐진 것도 아니고 에어컨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강한 햇빛이 내려쬐는 8월 달에 아마 그곳에 간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곳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서 평양 대부운동이 연합집회가 있었습니다. 14일 밤집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통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것에 모인 많은 사람이 가슴을 치며 뒹굴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 운동은 그 교회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변 교회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로 회개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회개가 시작되니까 한국교회가 살아났고 회개가 시작되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사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우리 교회가 사는 길도 회개하는 데 출발한 것입니다. 회개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기도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우리 안일하게 목회했던 것에서부터 그 자세를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한 중직자들부터, 나 자신부터 회개해야 되고, 평양에 있었던 이 회개 운동이 단순히 한 교회 회개 운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교회에,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교회 생활과 사역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의 장소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장소입니다.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혁신해야지 우리의 현실과 시류에 따라서 변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자신의 신앙과 사역의 현장이 마른 뼈같이 화석화되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러한 현상을 하비 콕스는 세속화의 영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속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후기 현대주의라고 해서 점점 진리가 사라지게 되고 저마다 편리함을 추구하고 수용성과 편리성을 앞세운 사회의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진리가 혼미해지고 개혁신학이 무너진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목사, 기도를 생활화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특별히 교회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돼야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무엇이 타고 있습니까? 세속적 가치에 침몰해서 저마다 욕망만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슴에 첫 소명의 뜨거운 불이 타고 있습니까? 내 눈동자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내 눈에 눈물이 마르면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내 심장에 은혜가 떨어하면 우리의 사역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심령에 은혜가 마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슴을 치고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본질로 돌아가는 데서 출발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역사했던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노예와 우리 총회에 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가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다시 회복하십시다. 스펄전이 말한 대로 우리 모두는 논쟁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가 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현란한 구사를 구사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빨리 감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특권입니다. 주여, 이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권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노예와 우리의 총회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벗어서 함께 찬양하고 한번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하고 다 일어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시고,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하시고, 불편하지 않은 분은 일어나겠습니다. 이 땅 고쳐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있는 우상을 태워야 합니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주소서. 아멘. 오 주님, 우리 어린이들과 한번 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양손 들고 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이 타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불이 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양손 들고 한번 주여 3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신앙의 기본과 본질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던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속같이 침몰됐어. 아버지 세상 감리하여 살았고 은혜 받은 일에 등한이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등한했던 우리를 죄를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세속적 가치에 아버지 하나님 짓벌된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첫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을 마무마무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야,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교단을, 한국 교회를 아버지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신앙이 우리의 삶의 능력인 것을, 우리의 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영성을, 기도의 약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제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